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3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약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박신양 씨 주연의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박신양의 아버지가 빚에 시달리다 못해 신용카드로 동맥을 끊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그분이 자식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니들은 카드빚 내지 마라. 박신양이 그 유언을 듣고는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 무슨 유언이 이래? 이게 유언이야? 니들은 카드빚 내지 마라. 빚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졌기에 자식은 그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근데 오죽했으면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빚 독촉에 괴로웠으면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혹시 빚의 무게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나는 크레딧 카드 빚은 없어요 하시는 분은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집 몰기지는요, 자동차 대출은요.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빚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2023년 4분기 미국 평균 가계 부채가 10만 4,215달러였다 그래요. 그러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빚만 없어도 세상 참 살만할 것 같다고. 그런데 이놈의 이 빚 때문에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운 거예요. 자동차 대출은 4년, 5년, 집 몰개지는 20년, 30년 동안 우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보증을 잘못 서거나 사채 쓰다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니까 드라마 속 이야기가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재정관리가 미숙했습니다. 결혼하고는 재정관리를 제가 좀 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1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카드 빚이 10,000불을 넘어섰어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여러분 30년 전 10,000불이잖아요. 이게 이제 혼자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아내한테 다 털어놨더니 아내가 앞으로는 재정관리를 자기가 하겠다면서 재정권을 뺏어갔습니다. 그때 빼앗긴 재정권을 결혼 3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되찾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나이에도 지금 용돈 타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부채를 가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우연이 아니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때 사용된 이 죄라는 단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죄라는 단어 아래 주석을 보시면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빚을 없애주시고, 그러니까 빚으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 주기도문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Forgive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debt, 죄는 곧 빚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럴 때, 빚을 갚아 주셨다 할 때, 여러분 그게 몰개지 대신 내주시고 카드값 갚아주시고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에요. 빚은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에 치러야 하는 어떤 정당한 값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빌리고 그 빌린 것에 해당하는 값을 갚아야 그게 공평이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00불 빌리면 100불 갚아야지 되고 1000불 빌렸으면 1000불을 갚아야지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빌렸길래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빚진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 뭘 빌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값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국 생명을 내놔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선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 우리의 빚은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빚을 지고 제대로 갚지 못하면 파산 신청하면 되고요, 고대 로마 시대 때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옛 이스라엘도 빚을 지고 갚지 못했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름 아닌 생명, 그 생명값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파산 신청하는 걸로 끝낼 수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종으로 팔려가는 정도로 못 갚아요. 생명값은 뭐로 갚아야 돼요? 생명으로만 갚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가지는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죄인, 하나님 앞에 큰 채무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죄에 대해서 가지는 감각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빚진 것으로 이해할 때 그 감각은 부채감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 빚이 얼마느냐에 따라서 부채감의 무게도 달라요. 누구에게 10불 빚진 것하고 10만 불 빚진 것하고는 무게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면 부채감은 여러분 죽음의 무게인 거예요.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빚지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니는 그 집안에 온탕 빨간 딱지 붙여지는 그런 일 혹 당해보셨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알 터인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죽음의 무게는 여러분 이 존재론적 차원에서, 근원적 차원에서의 무게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에도 보시면 빚을 졌는데 그 부채감이 진짜 죽음의 무게 정도였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겁니다. 자, 한 달란트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의 18장 24절 달란트라는 단어의 그 풋노트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연봉을 5만 불로 잡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5만 불 곱하기 15년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75만 불, 그죠? 근데 10,000달란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5만 불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산 잘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요, 여러분, 공이 7개 넘어가면 잘 세지도 못해요. 예? 일십, 백, 천만 잘 몰라요. 그래서 75억 달러는 이게 감이 잘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15년 곱하기 만 하면 15만 년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여러분, 노동자가 15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과장법을 사용하셔서 들려주셨던 이 비유이기에 만 달란트를 한 사람이 빚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만 달란트를 빚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절대 갚지 못할 금액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아내와 자기 자녀 그 밖에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갚는다 해도 이건 갚아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거예요. 만 달란트는 셀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절대적 불가능을 나타내는 액수. 파산 한두 번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 종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애원을 하니까 주인이여 종을 가볍게 여겨서 놓아주고 빚을 없애줍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비유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오늘 본문 시작 23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느냐면, 하나님, 하늘나라는 마치 이랬다고요. 하늘나라는 마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국 비유라는 건데, 천국은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에서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릴 때 보이고 드러나는 왕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이 왕은 절대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종의 빚을 탕감해주고 놓아주잖아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였느냐면 27절에 보면은요, 가여워서요. 주인은 그 종을 가엽게 여겨서, 긍휼히 여김으로. 그 전액 탕감의 비결은 왕의 불쌍히 여김입니다. 이 왕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고 참으로 너그러운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임에도, 그래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우리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혀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요, 그냥 없다고 치자, 좋은 거 아니니 덮고 가자, 이러지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갚지 못하면 하나님은 1만 달란트 손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1만 달란트 값을 치러야 해요. 탕감해주면, 빚을 없이 해준다면 탕감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냥 공짜이지만 빌려주었던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하는 희생인 거예요. 우리가 갚지 못할 것 아시고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빚 갚아주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갚지 못할 목숨값, 생명값, 그 채무를 친히 짊어지고 갚아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갚아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선언해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도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여러 구절들에서 죄진 것을 빚진 것으로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빚을 갚아주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그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다 갚았다.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는 빚진 것을 해결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생명, 구원, 이게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희생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좀 기억을 해야지 돼요. 내가 급할 때 누가 카드비 1000불만 갚아줘도 엄청 고마운데, 그렇죠? 누가 10,000불만 대신 갚아줘도 그 감사함에 어쩔 줄 몰라 할 텐데, 우리 주님은 목숨값을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돈으로 따져서 액수를 말하면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아들어요. 그죠? 우리 항상 이 돈의 일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내 10,000불, 100,000불 그냥 불쌍하다고 갚아줬다 그러면 설마 했다. 이게 진짜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죽음으로만 갚아지는 빚이 탕감되었다는데도 우리는 때로는 감흥이 없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복음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림이 너무 크면 여러분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특히 그 앞에 서 있으면 바로 그 부분만 보인다고요. 복음이 딱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공기의 중요성을 보통 때는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거 없거든요. 이거 1분만 없어져도 우리 그냥 그렇다고요. 너무 커서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십자가 은혜가 현실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감동도 덜하는 그런 오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주님도 사람들 좀 알아들으라고 굳이 이 돈의 액수를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그 은혜의 크기를 한번 좀 곱씹어 보라고. 100,000불, 100,000불 누가 대신 갚아주면 여러분, 갚아주신 그분이 뭐 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감사를 할 줄 아는 인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그 감사의 표현을 해드리지 않겠느냐고요. 이제 바로 그 부분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식으로 그러니 이렇게 해라, 뭐 아니면 강요하고 이러시는 건 아니지만 그 빚 탕감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제 몫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제 너의 삶을 자유롭게 그 해방시켜 주신 그 삶을 살아낼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으로 갚아주심에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새 생명으로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하겠는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본문이 여러분 이제 계속 이어지죠. 이 비유가 그래서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이제 만나게 돼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자, 역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은 설명이 있어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 정도의 품삯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 봐야 여러분 10,000달란트의 500,0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해서 이건 푼돈 축에도 끼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는 자꾸 갚으라고 요구를 하다가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죠. 그리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있게 한 거예요. 10,000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사람이 이건 상식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사람의 삶의 특징 역시도 긍휼, 은혜, 용서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음을 당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자세, 이 마음가짐, 불쌍히 여김, 긍휼, 자비, 이런 것이 여러분 큰 용서받은 사람의 삶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몰라보고 대항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이상으로 잘못했을 리는 없어요. 누가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잘못하고 빚졌다 하더라도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졌던 우리만큼 큰 빚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그 용서가 근거요, 바탕이요, 힘이 되어서 우리도 이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용서가 어떤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하고 그냥 봐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근데 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조금 더 넓혀서요, 그 문맥을 살펴보면 15절, 17절에 가면 죄를 그냥 묻어두고 가자라는 식의 문제 해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구절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처음에는 사적으로 가서 조용히 권하라.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에도 듣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다루는 정당한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죄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왜냐하면 그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르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그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제 조금 내려와서 오늘 이 비유에서 들려주신 거죠. 누가 대가를 치르고 누가 희생해야 되겠는가? 더 큰 것을 용서받은 내가 차라리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감사함으로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죠, 누굴 용서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유, 어린 너보다 더 큰 내가 할게, 그 마음 품는 게 여러분 용서의 시작이에요. 큰 용서받은 우리 성도님들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큰 사람들입니다. 큰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용서 캐패시티도, 사랑의 캐패시티도 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상대방을 벌 주겠다는 작정하지 않고 원수 갚음은 내게 있다고 하신 공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거 용서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용서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용서하니까 다 옛일이어서 잊혀졌어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그러지 않을걸요. 생각날 때마다 억울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여전히 아파서 뒹굴뒹굴 굴러해지되고 하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큰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빚 갚음의 주제가 용서의 주제와 연결되고 있잖아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그러면서 주시는 비유였어요. 천국은 죄를 용서받은 이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그런 용서의 나라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은혜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정신의 전달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억을 우리 영혼에 각인시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멱살 잡기를 거부하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이 탕감의 기억과 그 기억에서 터져 나오는 감사와 그 감사로 나에게 잘못한 일도 용서하기를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 땅에서도 빚 탕감의 해, 희년을 선포하며 그 기쁨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복음을 이야기해서 빚졌던 생명값이 갚아졌다는 얘기를 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사실은 현실감이 들지 않고, 그렇게 거기에 대한 감격, 감동, 강문도 덜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예수님이 사람들 알아들으라고 돈, 액수로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빚지고 그 무게에 눌리고 압박감에 시달려 본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빚 지금 얼마나 있으세요? 매달 날라오는 갚아야지 되는 론 어마운트가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그것에서만 좀 해결돼도, 풀려나도 얼마나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무게, 그 압박감, 그 스트레스, 그리고 그것에서 풀려났을 때의 자유함,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것 곱하기 인피니티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값 갚아짐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는 이제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좀 실제로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이 하나에다가 칸을 이렇게 2개를 만드셔가지고요, 가운데 줄을 딱 꺼서 2개 칸을 만들어서 왼쪽 칸에는 10,000달란트 수치 계산서라고 쓰시고, 여기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거 금액으로 조금 환산해서 계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적 실패 액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체험했던 은혜, 감사한 것들 액수로 환원해서 또 얼마, 이래서 한번 쭉 토로 어마운트를 내보시고요, 오른쪽 칸에는 100데나리온 수치 계산서를 써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말 잘못한 사람 얼마,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이건 얼마짜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관계, 누구 보면 껄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얼마짜리일까 해서 또 토로 어마운트 내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 칸 토로하고 오른쪽 거 토로하고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왼쪽 칸의 그 금액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여러분 오른쪽 칸의 그 금액은 정말 푼돈 아니겠어요?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큰 것을 크게 보는 것, 작은 것은 작게 보는 것. 근데 때로는 우리는 여러분 작은 것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봐요. 누가 나한테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여러분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 별거 아닌 걸 왜 이렇게 크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큰데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작게 보고 있을까? 네, 우리 마음 문제죠.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제대로 보게 해달라고, 큰 거 크게 보고 작은 거 작게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 화폐 유통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치고 압박감에 시달렸던 우리 참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것만 계속 기억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것들이 더 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실상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스스로 갚을 길 없는 생명값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불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며 이 땅에서도 천국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